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데, 우리 성도끼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태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하고 은혜롭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였어요. 마치 여러분처럼 말이죠. 여러분 평택 중앙교회 오신 분들 기쁘고 행복하죠? 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이 바울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면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이제 맺어졌게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를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질로 아니면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방면으로 선교를 후원을 하게 됐고요.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 대한 그리움을 못 잊어서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물질을 모아다가 후원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바로 옥바라지를 하죠. 옥바라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승질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호칭을 붙여줘요. 그 호칭을 붙여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호칭을 붙여준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호칭을 붙여줬던 호칭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어울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상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형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뭐라고 나오죠?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은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형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 본문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형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4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4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동족적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동족적 관계. 즉, 이건 뭔 말하냐면 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같은 뿌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동족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형제라는 것은 천례적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관계는 어떤 친구하고 다르고요, 부부하고 다른 거예요. 그 친구하고 사귀다가 열받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부부하고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는요, 헤어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남남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천례적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라는 세 번째 원어적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순서로 나요. 우리 집안은 사남매거든요. 우리 큰형님 노복이 형님, 우리 둘째 형님 명복을 빕니다. 그건 아니고요, 명복이 형님, 우리 누님은 영복이 누님이고요. 그것도 우리 동네 이장이 술 먹고 호적을 올렸는데 우리 누님을 남자로 올려가지고 김영복으로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김옥복이거든요. 사남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아니 셋째는 없구나, 누나, 내가 막내, 이게 순서는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는요, 형제라는 위치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부모 다음에 그 대를 이을 2세대라고 하는 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형제라는 것은 기업 공유적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데, 공유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함께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형제가 함께 나눠 갖는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공유적, 저희 다시 말한다면 기업 공유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학교에서 강의 듣는 기분이죠. 자, 이 공유적 관계, 기업의 공유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의 유산을 함께 소유할 때 가지는 관계를 기업 공유적 관계다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요 금수저 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요 흙수저 물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요 개털도 없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식이 속된 말로 팔자가 좋고 나쁘고 결정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공유적, 소위 말한다면 이 기업 공유적 관계는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에 대해서 형제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동족적 관계다,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다, 그 다음에 천례적 관계다, 그러면 기업 공유적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나의 사랑하는 형제, 사모하는 그 형제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모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말로 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도 없고 변개될 수 없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수평적 관계라는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사모하는 아델포스, 바로 형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 강의 듣는 것 같죠?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그 증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아델포스, 모두가 형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 관계는 아델포스라는 이 관계는 어떤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진한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이 공동체는 혈육보다도 진한 관계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라는, 이게 아델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혈육의 관계보다도 엄청난 관계예요. 바로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이 얻어지는 축복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든 여자든 뭐 한국 사람이든 조선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리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저 옆에 50m 떨어진 비전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어떤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정말 모두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 세계의 지구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 뭡니까? 아델포스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이거는 바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지칭을 얻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 옆분과 인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럼 여자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다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러면 자매나 형제라는 의미는 아델포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서 호칭 중에 두 번째 호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우린 모두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형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잖아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시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딱 한마디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
사랑 몰라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같은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가 됐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론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점이 있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막 죽네 사네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스프 없는 라면이야 하면서 막 오두방정 다 떨더니 오늘은 휑휑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언제 토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사랑? 그게 쉽냐는 거예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언제는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 없으면 나는 시체나 마찬가지요 하면서도 이젠 당신 없어도 살아 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왼수 평생 왼수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 취향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주관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내 취향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무관심하게 되고 자꾸 배격하는 이 성향이 우리 안에 예수 믿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가 된데도 불구하고 이 근성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근성들이 남아 잔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 형제가 된 관계라고 됐을 때, 이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으로 볼 때는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경험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범인 아닙니까? 사랑으로는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더 앞서게 되고 또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차별화돼서 이 사람 사랑의 대상, 이 사람은 중간 대상, 이 사람은 속된 말로 미안합니다, 이 말 써도 되겠습니까? 용서하게 들으십시오. 나가리 대상.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의 복판에 그것이 다 담아있어, 예수 믿어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을 몇 번 얘기하냐면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 바울 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 2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원어적 헬라어의 원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 보면 알게 됐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엔크리오 아카페토스토이. 아가페는 사랑이잖아요. 스토이.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헬라어를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헬라어도 안 되고 나는 도대체 성경만 잘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런데 그걸 직역하면 이거예요. 이걸 직역해요. 이게 엔크리오 아가페스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주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 안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로스, 필리오,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나 우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원문에 보면 그대로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한다면 어떤 거예요? 바울의 사랑은 또 우리 성도들과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한다.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라는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대상도 그냥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던져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내 주관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내 기준이 되는 사랑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이해와 그 다음에 배려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이와 넓이와 그 다음에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게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언덕에서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아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희 육실할 놈아, 죽을 놈아, 얼어 죽을 놈아, 너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아빠처럼 안 살아 라고, 나도 결혼해보세요. 난 절대 그렇게 엄마처럼 안 할 거야 하는데, 나중에 또 뭡니까? 이 육실할 놈아, 나쁜 놈아, 얼어 죽을 놈아 또 하고 떼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 대신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 대신 채찍을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 대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모진 그런 핍박과 파괴를 했고 스데반을 돌로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렇게 원수 같은 나를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니까 결국 그 안에서 누구의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이성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가,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을 따져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사랑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공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만이 바로 사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눈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공유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나눔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했지만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난 미리 얘기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난 미리 얘기했잖아요. 자, 바울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난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예, 바울이 세웠대요. 자, 바울이 세우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속에?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한가닥 다 해보셨잖아요. 예? 세상에서 여러분 한가닥 다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왜 나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마음에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 틀림없이 그들 중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엉망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빌립보의 마음에 염장을 지어서 마음을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그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두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돼요.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복판에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 있다면 미움의 대상이 여기 안에는 10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명이 있어요. 미움에. 교회 안에서도 미움의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미움의 대상이 내 안에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의 대상을 늘 끊고 안고 늘 원수를 가지고 원수가 내 안에 들끓고 있으니 우리 안에 생명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자라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용서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 평택중앙교회를 향한 바라고 원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자꾸 인사를 지켜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인사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사랑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담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자, 세 번째 호칭입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기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을 여기 한번 보십시다.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디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이 김 목사는 솔직합니다. 난 너무 솔직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런데 난 솔직해서 솔직한 말을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내 괜찮은 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신방을 하나, 뭐 전화를 하나, 그래도 주일 되면 꼬박꼬박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입 딱딱 벌리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한 거 별로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냥 감사할 거면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게 다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1장 4절 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노래들이 많이 있죠. 사랑이라는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이 바로 뭐냐면, 사랑 노래가 뭐냐면 배신에 대한 사랑. 뭐 헤어지고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세상은 요지경 뭐 이렇게 부르면서.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눈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노래방 안 가. 나 몰라.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이상 몰라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 눈물이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눈물이에요? 슬픔이에요? 열받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쳤대. 그러나 기쁨을 생산치 못하는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기쁨을 생산하지 못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직 나는 첫사랑이 오직 박향일 씨밖에 몰라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누군가가 죽을 만큼 사랑했는데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괜히 헤어지고 싶고, 정말 사랑하는데 막 괜히 헤어지고 싶고 막 슬프고 막 그래요? 그럼 헤어져, 빨리.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데 아우 열받아 막 하고 막 그냥 막 한잔하고 막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봐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뭐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감옥 안에서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감격을 누리면서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했던 그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옆에 있을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당신이 성도인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인사합시다. 야, 엄청 인사네요. 하도 사랑을 안 하니까 억지로 사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호칭 중에서 뭐 5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는 뺐습니다. 자,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자, 면류관이라는 원어의 헬라의 원어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원어인데, 소위 말한다면 하나는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어요. 이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또 하나는 운동 경기를 나갔을 때 우승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월계관이 있어요. 아니면 잔치에 참석한 귀빈에게 쓰여지는 뭐예요? 내 대신 그 뭐예요? 화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면류관, 월계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이 원어 중에서 이 스페파나소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승리자나 귀빈자에게 쓰여지는 이 월계관이나 화관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면류관이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승리의 표상으로 여겼고, 그리고 영광의 표상으로 여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뭐냐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던 것은, 내가 이제 바울은 종말의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요, 세상이란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럼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종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마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가야 되는데, 이제 본향을 가게 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냥 나 왔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왔냐? 그래 너 거 쉬어라? 하나님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삶을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볼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 드려야 될 게 바로 뭐냐? 드려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재물 모았던 재물, 아니면 뭐 업적, 명예, 아니면 또 그 뭐 종말 때 말한다면 그 여러 가지 통장?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걸 내놓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명예. 그래서 저는 정치, 이 목회에도 정치가 있고요, 명예도 있더라고요. 누군가 저희 평택 기독교 연합회에서 서기로 슬며시 끼어나가지고요, 저를 서기로 시켰는데, 한번 그 기독교 연합회를 들어가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더라고. 조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독교 연합회예요. 그래서 순서 하다가 결국 회장까지 했는데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장하다가 총무 2번 하고 회장 1번 하다가요, 간 수치 간 2000까지 올라가가지고요, 간 때문에 2번 5번 했어요. 그래서 난 체질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 되게 딱 알맞는 주의 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교만 떨어서. 명예.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받는 것이지만 그 명예의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요, 저는 에너지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의 사랑받는 게 에너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그런 거 쓰잘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뭘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빌립보 교인들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달려왔어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나갔고,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학생 때 나갔고, 어떤 분들은 청년 때 나갔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나갔고,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결국 마지막 밧줄 하나 잡는 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달려나오는 신앙생활의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된 사람, 여러분 통해서 신앙의 성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상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명예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이 땅에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뭐하고 살아왔느냐? 그거 묻고 물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환난과 곤고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스승의 날 때가 되면, 옛날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청년들이죠. 학생 때부터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껄렁이들, 막 깡패 같은 놈들 몰아가지고 엎드려 빠따 때리고 이색저색 하면서 이 조직색 있는 애들을 막 키웠어요. 제가 키운 거지만 주님이 키운 거죠. 그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얘들이 그냥 한꺼번에 막 주의 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뜯어 말리냐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래도 뜯어 말려도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여기 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도 신학교 간다는 사람들이,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20명 돼. 20명. 놀래지도 않는 게 놀라는 거예요. 20명이에요. 자, 그놈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어요. 이제 강동만 집사님,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커플이 이루거든요. 김매 집사님이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이런데 이 친구들 50이 훌쩍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제 저한테 명절 때나 스승의 날 때면 반드시 전화가 와요. 그리고 문자가 와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 되신 목사님께 전화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와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사도 가기도 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목회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목사님이 그때 가르치셨던 대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목회를 했더니 지금 들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 그냥 와서 밥 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니, 그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라는 거. 천국에 가면 니들 다 끌고 갈 거다. 그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다 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목사가 혜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이분들입니다, 내가 보고할게, 나는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왔냐? 쉬어라, 이게 아니라 나의 충성된 종아. 주님이 바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냥 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의 자리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으로 우리 다 공급받는 승리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